문학 강좌 10번째 시간, 우리 시편의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욥기 말씀 살펴봤는데 혹시 기억이 나세요? 이 기억의 양을 늘리려면 자꾸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해보고 핵심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이 예전 세계관, 인과응보적인 세계관과 새로운 세계관의 대립, 근데 그것을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 사건하고 연결 지으면 율법적 세계관, 신명기적 세계관과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 이렇게까지 우리가 확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혜 문학을 우리 공부하고 배우는, 읽는 이유는 뭔가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자기의 세계관에 새로운 어떤 큰 문이 열리는 듯한 지혜의 창고가 열리는 것이 지혜 문학들의 특징입니다. 우리 케투빔 혹은 성문서, 거룩한 기록들, 다 이런 같은 말들인데 이것을 지혜 문학이다 제가 이렇게 묶었습니다. 자, 5권의 성경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권의 성경을 지혜 문학이다 이렇게 부르고, 이 안에서 내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었던 어떤 인생을 꿰뚫어 보는 지혜, 삶의 어떤 좋은 어떤 시야가 열리는 그런 축복, 이런 것들이 지혜가 열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시편을 구조적으로 한번 나눠보자는 것이죠. 이것이 기본이 됩니다. 욥기 때도 그랬고 시편 때도 그렇고, 구조적으로 나눠보자면 5덩어리로 구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그냥 시편은 5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 이렇게만 알고 있어도 굉장히 평신도 우리 신학 강좌를 잘 들으신 겁니다. 5덩어리인데 1편부터 41편까지가 1권으로 묶입니다. 그리고 2권은 42편부터 72편까지, 그리고 73편부터 89편까지, 90편부터 106편까지, 107편부터 150편까지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몇 편부터 몇 편까지 이거는 굳이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5권으로 나뉘어져 있다. 네, 전화기를 꺼주십시오. 네. 5권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5권의 내용들이 그러면은 다 다르게 되어져 있느냐? 1권부터 3권까지는 다윗이 지은 시편, 그 이후로는 뭐 성전에 올라가는 시편, 이렇게 전화를 받으셔도 될 것 같고요. 전화를 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전화를 하실 것 같아요. 집념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권으로 나눠져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이것이 내용적으로 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그렇게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이것을 편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 시편을 편집한, 뒤쪽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왜 150편으로 편집을 했고 150편으로 골라서 나누었는가? 그런데 이것이 특별한 원칙이 있다고 하기보다는 듬성듬성 묶어 놓았다. 오히려 이것을 5권으로 나누어서 어떤 용도로 쓰려 하였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표제어. 표제어라는 말은 앞쪽에 붙어 있는 제목들이잖아요.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시, 다윗의 시인데 이것은 어떤 악장에 맞추어서 인도자가 부를 때 따라 부르는 노래며,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가 나타났을 때에 이런 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지었는지, 어떻게 부르는 노래인지, 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걸 표제어라고 부르는데, 표제어에 따라서도 구분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사람 이름이 붙은 표제어가 100편입니다. 요건 아주 외우기 좋게 100으로 딱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사람 이름이 붙은 게 100편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많은 이름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73편의 이름에 다윗이 지었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름들은 한번 읽어 보실까요? 고라 자손, 아삽, 솔로몬, 에단, 모세, 여두둔 등 이 사람들이 17편을 지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람 이름이 아닌 것이 16편. 이건 주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것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아무 표제가 없는 것이 34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우리 시편 1편 말씀은 표제어가 있나요, 없나요? 표제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6절로 이루어진 시편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3편 같은 경우에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그 표제어가 1절입니다. 첫 행을 이룬다는 것을 말해요. 근데 우리 개역 성경은 70인경 번역을 따르는 개역 성경은 이걸 표제어로 따로 구분을 하지만 히브리어 성경은 이거 자체가 1절이고 2절, 3절이 따라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만 상식적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 있고 사람 이름이 붙은 게 있고 그게 100편, 아닌 것들이 34편 이렇게 있다. 이렇게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떻게 된다고요? 다윗이 이름이 붙은 게 이제 73편, 네, 80, 90편. 뭔가 잘못됐나요? 그래요? 80, 90편이 되는데, 네네네, 10편이 없어졌는데, 요건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기록을 잘못한 것인지,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정확치 않을 수가 있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람 이름이 아닌 것이 16편. 그러면 뒤에를 합치면 50편이 되니까 27편이 맞겠네요. 이 기타 사람들의 이름이 27편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제가 확인해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요즘에 제가 좀 피곤할 일이 많거든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내용에 따른 구분을 좀 해보자는 겁니다. 내용이 어떻게 다른가 하면, 자, 첫 번째는 찬양의 노래, 그러니까 찬양, 하나님이 행하신 천지창조, 시편 8편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 피조물들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런 내용들을 노래하는 내용이죠. 찬양의 노래들이 주요 내용들을 이루고 감사의 노래.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3번입니다. 3번. 탄원의 노래. 여러분 저랑 같이 시편을 한번 성경 지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시편을 대충 한번 넘겨보세요. 자, 저는 35편이 펴졌거든요. 악한 적들에게서 건져달라는 기도. 이건 내용이 심상치 않아요. 자, 44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는가. 그러니까 절반의 내용이 탄원 내용이에요. 탄원시. 하나님 미치겠습니다. 하나님 열받아 죽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절반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펼치면 절반은 감사 찬양 내용이고 절반은 다 60편 쫓겨난 백성의 기도. 그러니까 대충 펼치면 절반의 내용이 탄원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맥락을 기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절반 정도가 탄원의 내용이래. 이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뒤쪽에 시편이 어떤 용도로 쓰였는가를 우리가 공부할 때 왜 탄원의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가, 왜 시편을 누군가는 편집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 이 시를 넣을까 이 시를 뺄까,
왜 다윗의 시는 많이 넣었을까? 이런 편집 과정 중에 왜 탄원의 내용이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갔는가?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탄원시 중에서 개인 탄원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속상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억울합니다, 한탄스럽습니다, 이건 좀 너무한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 우리 시편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나머지가 이제 공동체 탄원, 합치면 그게 전체 시편의 절반가량 된다는 거예요. 대충 넘기면 거기에 감사 찬양 절반, 찬양이 섞고 나머지 탄원의 내용이 절반이나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요 사상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료 집에 가서 모아놓으시긴 하실 텐데 다시 보실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개인 탄원시가 3분의 1이고 공동체 탄원, 민족 전체의 탄원까지 합치면 절반의 내용이 우울한 내용이구나, 하나님께 정말 억울하다는 내용이구나, 이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주요 내용들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편은 찬양 모음집입니다. 찬양 모음집. 시편의 용도를 제가 아까 공부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시편의 내용은 시집이라고 우리가 흔히 착각을 하기 쉬우나, 우리 홍해 바다를 건넌 다음에 모세가 또 미리암이 또 찬양을 짓죠. 그게 바로 시이자 노래이자 시가, 우리 조선 시대의 시조라고 하면 그것이 시이기도 하면서 운율이 섞여 있는 그런 노래이기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부르는 그런 민족의 공동체성을 향유하는 그런 노래시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은 찬양집,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찬송가. 이 찬송가 보면 이게 새 찬송가로 바뀌면서 조용기 목사님이 작사한 것도 들어가고, 아마 그래서 그분의 곡을 넣으려고 이걸 새로 바꿨다는 그런 설도 있고, 어쨌든 예전에 좋았었던 노래들이 또 빠지기도 하고, 어쨌든 새로운 곡들이 들어가고 그랬는데, 이거를 또 한 번 바꾸려면 아마 몇십 년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 중에 정말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는 찬양, 그 곡이 만약에 빠진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이런 찬양 빠진다, 그러면 아마 대성통곡 눈물 흘리시는 성도들이 많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아주 농축되어서 아주 깊이 있게 같이 회람되어지고, 중앙성소와 지방성소에서 계속해서 같이 불러졌었던 여러 노래들이 엄선되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90년대 우리 가요 차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가요 톱10 이런 데면 94년 10월 4주차 가요 톱10 순위, 그래서 이제 50위부터 쫙 올라가죠.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즐겨 부르고, 정말 성소에서 성전에서 성전을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가 열 몇 개가 있는데, 그거보다 더 많은 곡들이 있었겠죠. 그 중에서 인기가 있는 곡들이, 인기가 있는 노래들이 이 시편 안으로 이제 확정되어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 모음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들, 그 찬송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즐겨 부르는 이유가 있죠. 아까 우리가 부른 86장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잘 부르지 않거나. 그런데 300장, 310장, 370장 이런 곡들은 그냥 부르기만 하면 줄줄줄 따라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들도 있죠. 그런 노래들의 가사들은 대부분 사람들의 공감대를 많이 자아내는 그런 가사들입니다. 누구나 한번 그런 상황을 겪어봤을 만한 가사들, 누구나 주님 나라 가기 전에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될 내용들, 그런 노래들이 애창되어지고 애송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150편 중에서
여러분, 자신의 마음에 잘 와닿는 시편을 찾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요즘 상황에 이 시편의 말씀이 정말 잘 와닿네,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것. 시편은 그냥 시집이라서 그냥 대충 넘어가도 되고, 그냥 별 내용이 없이 그냥 시적으로 아름다운 말들이 모여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전에 올라가며 자신이 가져간 재물을 잡으며 그 시의 노래들을 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그 시를 읊으면서 이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 비통한 마음을 아뢰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찬양 모음집이라고 하는 이 설정이, 이 정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앙 성소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말하죠. 및 지방 성소에서, 지방에도 성소들이 있었죠. 레위인들이 관장하는 땅에 지방 성소들이 있었고 도피 성들도 있었고요. 그 지방 성소에서 곡조에 맞춰서 부르던 찬양 모음이 바로 이 시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냐면, 구체적인 상황과 그에 맞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이 굉장히 읽으면 읽을수록 재미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상황, 구체적인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마음이 깊이 녹아져서 시들이 작성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그 2번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시편에 등장하는 많은 탄원시의 내용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달아날 때처럼 그 시가 지어진 구체적 상황이 존재하기에 그 시편을 노래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찬양시에 공감하며 시대를 초월하여 함께 부를 수 있습니다. 전체 150편의 시 중에서 인생 전체를 통해 나의 마음에 가장 와닿는 시는 무엇인가? 오늘 나의 상황 속에서 간절히 공감되는 시편은 무엇인가? 이 시대와 민족의 현실에서 가장 공감되는 내용은 무엇인가? 생각해보며 시편을 묵상하면 더 깊은 묵상이 가능해집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가지고 저 바벨론 강가에서 부르는 시도 있죠. 또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는 듯한, 어린아이가 어미의 젖무덤에 안겨있는 듯한 평안함을 노래하는 그런 시편도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 느껴지는 기쁨과 감사를 노래하는 시도 있다는 것이죠. 나는 요즘에 너무 평안하고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다 할 때는 바로 그러한 시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내 것으로 체화하고 느끼는, 나도 내가 느끼는 평화와 감사를 어떻게 시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보면 시편이 그냥 남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 내 신앙의 공감대를 불러일으키는 굉장히 지혜로운 지혜 문학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눈 감고 눈동자를 위로 떠올려 보시고, 내 평생에 이 150편 중에 가장 애송하고 좋아하는 시편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 둘 셋 하면 많은 분들이 23편 내지는 1편 이제 그런 시편들을 이야기하실 텐데요. 그 시편들이 유명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시편들이 유명한 이유는 모든 성도들이 한 번쯤 경험해 봤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의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 모든 사람들이 간절하게 느끼는 그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하심,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할수록 그 시가 대표적인 시로 꼽힌다는 거죠. 그런데 그에 비해서는 1편, 시편 1편 말씀은 좀 비교적 23편에 비해서는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왜 그래요? 그것은 우리의
의지가 수반돼야 되는 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딱 양비론적으로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이 기록되어져 있고 어느 길을 가야 되는지가 분명한데 그 길을 가는 것이 맞다는 것을 알기는 하나 그것을 가기에는 굉장한 노력과 의지가 동반돼야 되기 때문에 23편보다는 인기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23편, 1편 또 수많은 시편 그리고 여러분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정말 남들이 모르는 정말 어떤 남들이 잘 알지 못하는 시편을 내가 정말 기억하고 알고 그 구절을 암송하고 기억하고 있다. 정말 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지난주 말씀에도 뱀처럼 지혜롭다라는 표현을 한국인들이 뱀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으로 하면 오역을 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본문을 심각하게 모순적으로 읽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뱀의 갈라진 혀를 말씀드렸죠. 그 부분을 읽을 때는 갈라진 혀만 기억해야 돼요. 2배의 말그릇을 가진 지혜로운 짐승.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지혜롭고 다양하고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눈높이로 풍성하게 전할 수 있는가. 뱀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어떻게 성경을 접할 수 있었는가. 이제 그 내용이 3번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3번 시편이 5권 150편으로 구성된 이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만 오늘 알고 집에 가셔도 오늘 정말 성공하신 겁니다. 왜 시편이 5권 150편으로 되어 있는가? 성경을 보면 우리 특별한 숫자가 있잖아요. 3, 4, 7 거기 5는 잘 안 들어가요. 3, 4, 3은 하늘의 숫자, 4는 사방 땅의 숫자. 그것이 더해지면 7, 곱해지면 12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10도 가득함을 상징하는 숫자인데 5는 모세 오경 이외에는 그다지 성경에서 상징적인 숫자는 아닌데 이 시편이 5권으로 구성된 이유가 모세 오경과 짝이 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 오경과 그럼 짝이 지어지는 내용으로 1, 2, 3, 4, 5권이 편성되어져 있느냐?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는 모세 오경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이죠. 그렇죠? 5덩어리에 선포하신 말씀이고 시편은 그에 상응하는 인간들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신명기의 말씀대로 살라고 명령하고 가르치셨는데 그러니까 왜 탄원시가 많은지가 이해가 되죠. 그 말씀대로 살려다 보니 죽겠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의롭게 살았는데 나보다 더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열불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탄원시들이 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대로 살려다 보니 쉽지 않고 그대로 살면 내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잘 되는 것 같지 않고 저 악인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시편 1편이 150편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 식구가 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모세 오경에 선포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데 실제로 사람들 성도들의 삶의 자리는 맞습니다. 모세오경 선포되는 그 말씀이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그게 150편으로 쫙 채워지는 게 아니라 절반은 실패하고 넘어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내용들로 채워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이다. 그래서 모세오경과 딱 짝을 이루어서 이 시편이 주어지게 되고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 금요일 밤 딱 해가지고 나서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 24시간을 안식일로 지키는데 아무것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1km 이상 걸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뭘 하겠어요? 그래서 회당에 가는 겁니다. 어차피 집에 있어도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회당에 가서 계속해서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 회당에 가서 외우는 암송의 말씀이 지금이야 유대인들이 다 자기 성경을 스스로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나 회당에 이 바벨론의 나라가 멸망해서 끌려간 다음부터 회당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디아스포라들이 흩어졌을 때는 성경 자체가 많이 없고 말씀 두루마리 자체를 회당마다 돌려서 봐야 될 정도이고 그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도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랍비가 회당 지기가 그 성경을 읽으면 길을 쓰고 귀를 이따만하게 크게 키워가지고 그 말들을 다 외워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모세오경과 시편의 내용들을 암송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괜히 머리가 좋고 막 노벨상들을 많이 받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이 학습 능력은 생명줄과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암송할 정도로 일주일에 하루를 온전히 투자하여서 말씀을 읽고 외우고 그것을 체화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대 유대교는 이 토라를 1년에 52주 동안에 나눠 읽을 수 있도록 54등분을 했습니다만 그 이전 과거의 유대 회당에서는 3년에 반복하여서 암송할 수 있도록 150등분, 150여 등분으로 모세오경을 나누었습니다. 왜 3년이겠어요, 여러분? 왜 현대는 54등분일까요? 예전으로 가면 갈수록 들어서 외워야 되기 때문에 더 잘게 쪼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년에 걸쳐서 150등분으로 나누는 거죠. 우리가 지금 설교 본문을 제가 렉셔너리를 따라서 이미 어떤 교회 전통에 따라서 정해진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주일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게 3년 터울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전통을 따른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1년 안에 모세오경을 잘라서 가르쳐도 자기 성경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해하고 따라올 수 있으나 과거에는 150등분으로 나누어서 3년에 걸쳐서 모세오경을 이 랍비가 읽어주면 그것을 듣고 외웠는데 모세오경의 짝을 이루는 시편도 150등분으로 쪼개서 그렇게 읽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읽고 외우고 그 모세오경의 말씀의 짝을 이루어서 읽고 배우고 그래서 시편이 150등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1절에 보면 베드로가 갈릴리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잖아요. 밤새 헛그물질 하다가 제가 지난주 엊그제 월요일 날 투망을 던지고 왔습니다. 새로운 취미 활동을 하지 않으면 몸과 마음이 너무 지칠 것 같아가지고 제가 투망질을 하고 왔습니다. 서해 바다 가서 쫙.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심정을 너무너무 옆에 있는 목사님은 막 팔뚝만한 숭어를 잡는데 제가 던진 투망에는 한 마리의 물고기도 새우를 몇 마리 잡았습니다. 새우 몇 마리와 작은 꽃게 몇 마리 잡았는데 그 베드로의 마음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밤새 던져도 물고기가 요리조리 피해가는 거죠. 자, 그런데 그때 잡아올린 21장 11절에 요한복음 21장 11절에 잡아올린 마리수가 153마리입니다. 근데 그 153마리가 왜 153마리냐? 모나미 볼펜 153 볼펜 여러분 기독교의 상징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왜 153이냐면 그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모세오경을 150조각으로 쪼개서 외우던 것을 기독교 신앙인들이 우리도 유대 너희들과 완전히 다른 게 아니야. 우리는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율법을 은혜 안에서 완전히 재해석한 사람들이야.
그것을 설명하는 징표가 그 153마리의 물고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150마리, 이 150여 개의 조각으로 모세오경을 쪼개고 시편이 그에 상응하여서 회당에서 모세오경과 같이 읽혀지고 같이 묵상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고뇌와 갈등이 함께 어우러져서 성서교육이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그렇게 읽나요? 그렇게 읽지 않죠. 그냥 모세오경은 모세오경대로, 또 시편은 시편대로, 재미없는 건 그냥 넘어가고, 또 복음서는 복음서대로, 이것이 다 파편화되어서 그렇게 상관없는 것처럼 통전적으로 읽혀지지 않기 때문에 별로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왜 이것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가 딱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성경 읽기는, 유대인들한테는 구약 성경이 전체이니까, 그 중에서도 토라, 오경이 거의 핵심적인 지위를 가지니까 이 오경대로 했더니 역사서에는 이렇게 되었더라. 오경대로 살려고 했더니 시편의 시인들의 고백은 잘 안 돼서 탄식과 한탄과 원망이 나오더라. 이런 내용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계속해서 오가는 것이 구약 성경의 읽기 전통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상식적으로만 알고 계시라는 겁니다. 그렇게만 해도 평신도 중에서 1% 안에 드시는 성도님들이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에 이 성경 평신도 신학 강좌를 하고 난 다음에 모세오경을 창세기 읽고 시편의 1권을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시편 8편 같은 경우 그 창조 시편 이야기들을 읽으면 기가 막힌 어떤 상호작용, 상호 어떤 놀라운 응답의 과정들이 또 발견되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읽고 2권을 한번 읽어보세요. 또 레위기를 읽고 3권을 한번 읽어보시고 그 가운데 서로 어떤 말들이 주고받는가, 어떤 감정들이 서로 오가는가,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셔도 굉장히 창조적으로 성경을 볼 수 있다 하겠습니다. 자, 요쯤 되면 제가 이제 재밌는, 지난주에도 욥기의 가장 대표적인 읽기 오류,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것이 잘못된 해석과 잘못된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시편도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지금까지 성경을 배웠던 것과 거기에 또 지진을 일으켜서 충격이 좀 벌어질 수도 있으나 재미삼아 평신도 신학 강좌이기 때문에 이런 게 하나도 없으면 너무 재미가 없지 않겠어요? 시편의 여러 저자들의 문제, 우리 신학을 공부한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에게는 너무 쉬운 이야기들인데 평신도들은 아마 평생 처음 들어봤을 수도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시편 30편의 표제가 뭐라고 써 있다고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거 자체가 모순입니다. 다윗은 성전 낙성식을 본 적이 없어요. 그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근데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 모순인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부활해가지고 낙성식을 보고 시를 지었다는 말인가? 우리가 한 번도 이상하게 생각해보지 않은 것을 신학자들은 이상하게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시편이 그러면 가짜냐? 그러면 제가 이걸 할 이유가 없겠죠. 가짜는 아닌데, 다음 것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90편의 문제인데요. 표제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것은 별로 그다지 내용, 모세가 쓴 것처럼 보이는데 내용상 제일 유명한 구절이 뭐죠? 강건하면 70, 또 보통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가 한 해에 다 죽습니다. 한 해에 다 죽는데 미리암은 모세보다 5살 정도, 아론은 3살이 많다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125세, 123세, 120세
이 삼남매가 한 해에 다 죽어요. 그런데 그러면 모세가 지었다면은 사람의 일생이 평균적으로는 120이요, 강건하면 130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게 그냥 사람의 일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 이 70, 80이라는 표현은 훨씬 더 후대의 기록이다 이렇게 유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가 아니라 그런 관점으로 봐야 성경이 재밌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모세의 시라고 쓰고 다윗의 낙성시라고 썼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자, 왜 그랬느냐라고 하면 누구의 시편이라고, 다윗의 시편이라고 할 때 의라고 하는 로, 히브리어로 로라고 하는 이 전치사는 세 가지 정도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영어에서도 전치사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잖아요. 그런데 이 로 다윗이라고 하게 되면 다윗이 지은 이런 뜻도 있고 다윗에게 바쳐진, 그러니까 아까 시편 30편의 경우는 역대 상하의 주제가 그거죠.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거기에 다윗과 솔로몬밖에 없어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는가, 이게 역대상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고, 솔로몬이 그것을 어떻게 지었는가, 이게 역대상하의 골자 중심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으나 이거는 다윗의 작품이야 라고 헌정했다는 거죠. 이것은 다윗이 이 시를 지었다는 게 아니라 이 시를 짓고 다윗에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만큼 공을 들여 이 성전을 지었으니 이것은 다윗의 낙성시라고 이름을 붙여야 맞다라고 한 것이죠. 그 시를 솔로몬이 지었을 수도 있고 다른 문인이 지었을 수도 있는데 그 시는 다윗에게 드려져야 마땅하다라고 표제가 붙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90편의 경우에는 누구누구에게 속한 이런 의미가 이 로라고 하는 전치사에 속해 있는 의미인데, 모세가 가지는 구약 성경에서의 역할과 위치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중요하고 대단하다고 알만한 사람 누구 다 대보세요. 그걸 다 합쳐도 모세만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세하고 상대할 수 없는, 그러니까 다윗도 모세한테는 안 되는 거예요. 모세는 모든 지혜를 꿰뚫어 보고 모든 생사화복을 다 총괄하고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야말로 대단한 인물.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 70, 80을 논할 때 이것은 모세 정도나 거론할 수 있는 그런 주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신학자들이 이런 모순적인 표제어에 대해서 연구한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내용들은 평신도 신학 강좌에서 조금 재미나게 한번 생각해보고, 이 표제어는 왜 이렇게 붙었을까? 다윗이 범죄한 내용은 왜 시편에 들어갔을까? 여러분, 그런 내용들을 후대 사람들이 계속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윗 기분이 좋겠어요? 그런데 왜 그 시는 51편은 왜 시편 안에 들어가게 되었을까? 그런 재미난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서 시들을 읽어 나가면 훨씬 더 유익하고 재미있게 시편을 읽을 수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우리 아까 황 권사님 예리한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른 질문들이 혹시 있으실까요? 제가 답변을 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러면 강의를 잘했거나 전혀 이해가 안 됐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강의를 잘했다고 생각하겠고요. 자, 그럼 우리 함께 생각해 볼 질문은 제가 그냥 적어본 질문들인데,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시편의 기도가 어렵게 느껴지거나 나의 마음을 다 대변한다고 느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진짜 그러려면 정말 마음이 완악한 사탄 마귀이거나 아니면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은 경우가 아니고는 정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후벼 파는 내용들 150편을 모아놨기 때문에 공감이 안 되기가 쉽지가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잘 안 된다 하는 분들이 있다면 나만의 시편을 한번 적어보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시를 적어보느니 150편 중에서 내 상황에 맞는 시를 찾는 게 훨씬 나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꼼꼼히 한번 잘 보세요. 표저도 보시고 정말 꼼꼼하게 한 편 한 편 보면서 야, 이건 진짜 내 마음하고 어쩜 이리 똑같냐, 이런 시편이 없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시편들을 찾아보시되 그래도 없다면 한 6행짜리 시편을 한번 적어 보라는 거죠. 요즘에 나의 상황과 나의 문제를 담아내는 시를 한번 적어 보셔라. 이 시편의 내용들도 구체적인 내용과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된 시들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요즘의 나의 상황, 요즘에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를 가지고 6행짜리 한번 시를 적어 보시라는 거죠. 그게 시인들이 시편에 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내용과 비슷한 내용들을 시편에서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재밌는 과정이 되겠죠. 그러면 아마 유사한 내용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찬송가, 우리 현대적인 의미의 시편이 이거 아니에요. 찬송가 1장부터 500 몇십 장까지 쭉 한번 불러보셔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내 마음에 와닿는 찬양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우리 손에 쥐어진 또 다른 시편이니까 그 찬양을 또 힘차게 반복해서 여러 번 불러보시거나, 저는 노래를 못하는데 이런 분들은 듣기라도 해보시고 따라 불러보기라도 해보시면 좋지 않겠는가. 자, 또한 기독교 음악을 작곡하는 우리 안홍규 집사님이 우리 유명해지실 기독교 창작 음악가 아니십니까? 지금도 유명하지만 더 많은 곡들을 작성하셔서 유명해지실, 더 많은 어떤 현대 아티스트들이 작곡한 현대 기독교 음악들을 또 발견해보고 또 찾아보고 그 안에서 같이 불러보고 이런 것도 참 좋겠다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시편의 고백은 인간의 말이므로 좀 성경적 권위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이 들 수 있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편의 목적은 모세 오경과 짝을 이루어서 랍비들이 계속해서 낭송하고 암송시켰던 내용들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서 그리고 이 서신서에 보면 바울이 또 복음서의 여러 내용들이 시편의 내용을 줄줄줄 외우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걸 보고 이걸 어떻게 외우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세 오경과 시편을 같이 읽고 같이 암송시켰기 때문에 시편의 내용들이 줄줄줄줄 입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시편을 자주 인용하죠. 또 예수님도, 또 바리새인들도 시편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또 마귀도 시편의 내용을 끌어다가 예수님께 거짓말로 유혹을 하고, 그런 내용들이 시편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의 저자들만큼 모세오경과 씨름을 한번 벌여본 다음에 그 다음에 야, 이거 인간의 노래니까 이거 별거다, 그런 얘기는 시편의 그 눈물로 씨름을 했었던 시편의 저자들만큼 모세오경하고 한번 씨름을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평가를 내려도 늦지 않겠다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새롭게 떠오른 질문이나 궁금하신 점이 없으시면 우리 함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면